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은 오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인류는 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부활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수님 부활은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나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부활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죽은 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냐 영원한 지옥에서 살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착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았는데도 지옥에 간다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에 의해 탄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미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으로부터 탄생했다면 당연히 미국 국민이 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예인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여러분은 다 원죄를 가진 육신의 생명, 곧 마귀의 생명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하나님과는 원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같이 여러분이 원죄를 가진 육신의 생명, 곧 마귀의 생명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온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진 육신의 생명 곧 마귀의 생명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 마음껏 아니면 적당하게 죄를 짓다가 죽고 죽은 후에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은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차라리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지 않았다면 영원한 불지옥의 고통을 세세토록 받을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영원한 불지옥에 가는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차라리 개로 태어났다면 주인의 사랑을 마음껏 받다가 죽으면 끝날 것을 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죽은 후에 세계를 믿지 않기에 그래도 평안하고 즐겁게 이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태어난 분복입니다. 물론 죽은 후에 자신이 영원한 불지옥에 와 있는 것을 보면 까무러칠 것입니다. 그래도 몸을 떠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에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태어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상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가진 육신의 생명, 곧 마귀의 생명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영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영원한 불지옥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은 예수,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원죄를 가진 육신의 생명, 곧 마귀의 생명인 죄에서 구원함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영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영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원죄를 가진 육신의 생명, 곧 마귀의 생명인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없기에 절망인 것입니다. 원죄를 가진 육신의 생명, 곧 마귀의 생명인 죄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곧 원죄를 가진 육신의 생명, 곧 마귀의 생명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영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을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구원입니까? 아니면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죄사함이 구원이라고 믿는 신자들은 절대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삽니다.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 신자들은 모든 죄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고 삽니다. 죄사함이 구원이라고 믿는 것과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 것의 차이는 마치 어린아이와 철이 든 성인이 부모님이 자신을 태어나게 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여러분이 지은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에서의 구원인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냐?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목적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나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나 컴퓨터 사주려고요. 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이런 생각밖에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철이 든 성인이 돼서야 부모님이 나를 낳은 목적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단순히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면 젖먹는 신자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장성한 분량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6편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호칭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용만이라는 죄가 많은 동물들, 개나 돼지나 그들에 비해선 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인 저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조영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잡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직 참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냔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그 수준까지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알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를 짓던 사람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죄를 짓던 사람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죄를 짓던 사람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간음하는 죄를 짓던 사람이 간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죄를 짓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긴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원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실을 믿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란 무엇입니까? 죄에서의 구원, 곧 죄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들을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목적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망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망에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건 뭡니까? 죄를 이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던 사람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으로 지금 옮겨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구원이 흑암의 권세인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사단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적이 없다는 것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사단의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게 뭡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사단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곧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사단의 나라로 살고 있으면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사단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지금 옮겨진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산다는 게 뭡니까? 마귀로 사는 것이에요. 마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젖먹는 신자들은 절대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인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요? 죄사함을 구원이라고 속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구원으로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인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를 않아요. 왜? 죄사함을 구원이라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는데 뭘 걱정이야. 우리는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린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게 마귀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마귀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신납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걸 구원이라고 믿어버렸으니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은 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마귀 나라로 사는 거예요. 어둠에서 사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모든 죄에서 건져내어 빛된 삶,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왜 복음, 곧 기쁜 소식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만이 죄를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죄를 이긴 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지 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거짓 종교를 통해 복음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바꾸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어서는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죄에게 순종하면 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난 예수 믿으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아니, 내가 죄를 지어봤자, 아니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갑니까? 그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껏 죄지라고 구원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죄사함이 구원이라고 믿고 있기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접한 예수는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함을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을 알기에 예수님을 지금 짓고 있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거듭남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곧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을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신자들이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죄 사해 주시는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거듭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성령님이 오실 수 없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기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람의 폐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기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까? 그리고 왜 부활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까닭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곧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까닭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만이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함만 얻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다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여러분의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값없이 의롭담을 얻을 수 있기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영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능히 원죄를 가진 육신의 생명, 곧
마귀의 생명인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사실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만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넣어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죄를 이깁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해도 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면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생명은 하나님 생명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기는 생명은 하나님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넣어주셔야지만이 이제 뭐예요? 여러분이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여러분 거듭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전능한 생명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의지만 하면 다 이긴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것이란 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죄를 이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의지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에서 불편함이 나오면 성령님 의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불평하는 옛사람 이미 죽였잖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넌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잖아.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지? 이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만 의지하면 다 이기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진다는 게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다른 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심어야죠. 아니,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둬요? 아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에 심어야죠.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 작업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풍성해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함으로 풍성해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팔복으로, 사랑장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신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풍성해지고 계십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다 거듭나
원죄를 가진 육신의 생명 곧 마귀의 생명인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이 의미만 여러분이 알면 된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구나. 의롭다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래야지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이분은 전능한 생명이 여러분이 의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또 문제예요.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라는 걸 믿습니까? 근데 마귀는 자꾸 여러분의 기억을 통해서 옛날 일을 떠올려 준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이 염려했던 일, 불평하고 짜증내고 간음하고 이거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런 것들이 안에서 나오려고 하면 야, 이 사탄아, 나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이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의 끝이 어딘 줄 아세요? 이제는 이런 육신의 생각이 안 나오는 단계까지 가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이러한 목적으로 여러분을 가게 한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